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까지 시작. 하나님의 꿈은 큰 추수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부가 이 농사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갖고 추수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도 한 해 시작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한다면 허생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시 얻는 방법을 그것 중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실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를 맺지 못한 것과 가시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도록 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행동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시를 더 많이 맺도록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뒤에 보면은 번역성경 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찢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깨끗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해줘야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거든요. 근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면, 손질해주지 않으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또 예수님 붙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몸을 또 우리 복종해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이 몸이 깨끗하여 손질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더럽고 추악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또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손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를 맺는 방법을 영적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하며 순종하며 행하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또 아버지 앞에 늘 고룩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고룩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 잘 드려라,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또 성경금 많이 내라, 열심히 이웃을 섬겨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듣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우리들의 예배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해서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힘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 기름을 시간으로 모든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포기해야 되고 내 꿈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의 꿈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꿈에서 살아가 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의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질 뿐 아니라 이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사르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했습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교회를 맨날 나온다고 해서 이게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말씀에 붙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피를 주셨으니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 고통당한 것, 같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믿고 산다고. 피 흘려준 것만 믿고 산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도와주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을 안 돼요. 있어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여 예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영광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아직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를 아직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쩔 믿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신실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 나의 확실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볼까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를 말하고 있죠.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 또 우리가 니들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매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볼 수 있는 삶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나이 드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젊은 세대들 할렐루야 꿈과 비전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미련하시고 가시 바랍니다. 또 이 가족들도 아직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족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넘칠 때 가족들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들 가족들에서 이제 복음 전해서 그들을 또 제자 삼는 일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같이 가야 되고 가족들도 같이 천국 가야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나의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지나가서 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경외한다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아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복종을 사는 삶, 이런 사람이 경외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로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경외함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치료할 걸 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육신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치유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집회 우리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막 또 아픈 사람은 치료되고 뭐 또 당뇨가 막 치료되고 뭐 암이 막 치료되고 막 그러는데 왜 많은 사람 다 치료가 안 될까요? 왜 다 안 될까요? 거기 의문이 있죠.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이미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땅을 믿고 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예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 삼을 때도 아예 이제 그림을 그려놔요. 할렐루야. 나 그림을 그려놓고 12자를 그림을 그려놔요. 그려놓고 한 명은 누군가, 두 명은 누군가, 세 명은 12명. 내가 오늘 또 내가도 그랬어요. 어제 컴퓨터로 이렇게 태핑해가지고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남자 12제자, 여자 12제자 딱 그려놓고 계속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시각화, 올 거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각화는 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떤 좋은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꿈을 그렸어요.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꿈을 그렸어요. 또 아직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꿈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꿈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왕이면 또 비전도 이렇게 같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잖아요. 저도 젊은 나이에 가정학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노트에다가 딱 그려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드림비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시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얘들 그 초등생들에게도 보면 이렇게 드림비전 딱 만들어져 가지고 시각화 만드는 거, 꿈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보면 초등학생 되면 그것도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시각하는 거 만드는 거. 왜냐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시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가정에 가면은 이 테이블 책상 위에다 항상 놔두고 서로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가정에 또 비전에서 가정 비전을 위해서 서로 시각화해서 꿈을 가지고 드림을 만들고, 그래서 시각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대로 되거든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21절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 말을 듣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듣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항상 잘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된 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주 몸이 뼈뚝거리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주님이 치료한 걸 믿고 기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안수할 때도 기도로 치유할 수도 있고, 예배드다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시각하라는 말이에요. 시각하라. 행동을 하라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줄 믿습니다.